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조는 오므리 왕가였다고 역대 기자들은 평가합니다.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고요, 이방에 북이스라엘을 알리는 유일한 왕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므리와 아합이 이룬 업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오므리와 아합이 주도했던 우상 숭배 정책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 출신의 여자 이세벨과 결혼했죠. 이세벨,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여인인데요, 그 영향을 받은 아합,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세웠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바알과 아세라 두 종교를 혼합해서 국교로 지정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종교적 탄압과 선지자에 대한 박해가 일어난 시대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작스럽게 그 역사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하나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가뭄 재앙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할 것을 엘리야 선포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에게 가뭄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아합과 이세벨이 숭배하는 바알의 정체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요 태풍을 주관하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줘야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농경시대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는 아합에게 가뭄 재앙을 내리신 것은 만약 바알이 실제로 태풍을 주관하여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면 가뭄 재앙이 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아합 시대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북이스라엘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가뭄 재앙이 3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화가 난 이세벨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찾아 죽이기 시작했고요, 급기야 엘리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갈멜산으로 모으라 제안했습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러한 제안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참신인지 가려보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제안합니다.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각자 택하여 그 송아지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되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3장 24절 보시면 불은 붙이지 말되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의 제안의 백성이다 그 말에 옳다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선권을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 바알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급한 마음에 제단 주위를 뛰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응답이 없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칼로 창으로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바알의 신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터무니없는 모습들이 오늘 26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 소리도 없었고요, 아무 응답하는 자 없었습니다. 그러자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에 상을 내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바알의 선지자들입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됐을 때 선지자는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과적으로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강력한 불로 응답해 주셨다고 오늘 30절 3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읽고 오늘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첫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을 국가 정책으로 밀고 나갈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영적 혼란을 겪게 되었지만 금세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알이 비를 내려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아합과 이세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정하고요, 우상 숭배를 국가 정치로 추진했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북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풍요로운 현실을 보았겠죠. 바알을 신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찾아가 가뭄 재앙을 선포했고요, 아합이 섬기는 바알은 가뭄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가 난 이세벨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고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으라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거는 거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한판 벌일 이 영적 싸움터로 왜 갈멜산으로 지정했는가입니다. 자, 갈멜산, 갈멜은 히브리어로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었겠죠. 거기에는 동굴과 무성한 숲이 있어서요, 예전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처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갈멜은 바다로부터 구름이 몰려와 이스라엘 땅에 첫 비를 내리는 지역인데, 이 갈멜산 정상에는 예전부터 기후의 신을 섬기는 처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갈멜산은 바알의 종교 본산지인 시돈 땅과 이스라엘 중간 지점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가려보자 이 싸움터로 정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제언대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이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 21절 보실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했을 때 이상하게도 백성들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학자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뭇거림을 보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신인지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사는 돈이었고요, 재물의 축적이었으며 풍요와 번영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건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면 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만 안겨주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던진 질문,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신이면
그를 따르라고 했던 이 엘리야의 질문에 저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나오고 있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16절을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미 그들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친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사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이삭의 순종을 축복하신 하나님, 야곱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시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세워 나라를 통합하시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 공동체로 세우신 하나님, 북이스라엘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현실에서는 바알의 그림자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를 가져다 주고 풍요와 번영을 책임지며 다산의 축복을 주관한다는 바알과 아세라는요, 너무나도 매력적인 신들이었습니다. 사진 보실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밀어내고요, 사람들의 상상력 속에서 만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절 보지 마시고 21절 봐주세요. 21절.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엘리야의 외침을 묵상하면서 저는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으면 안 되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고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이 말씀 앞에 바알을 밀어내시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송아지 한 마리를 각자 잡아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되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자. 엘리야의 제언이에요. 아마 바알의 선지자들은 퀴즈를 불렀을 거예요. 왜? 바알은 자연을 지배하는 신이니까 불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바알은 태풍을 주관하는 신이니까 태풍 속에서 번개를 쳐서 재물을 태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장면이 25절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택하라. 먼저 너희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봐라.
바알의 선지자들 그 우선권을 가지고 오전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단 주위를 뛰기 시작하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 무당들이 막 뛰잖아요. 또 영화 보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며 뜁니다. 이게 잠자는 신을 깨우는 행위예요.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피를 내는 것입니다. 28절.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여 그 피를, 자신들의 그 절박함을 바알의 신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결과는 역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29절.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알 선지자들의 이 몸짓이 의미 없는 몸부림이고 헛된 몸부림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오늘 26절 29절 없더라. 이 우상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4번이나 강조합니다.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겠죠.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 엘리야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무엇부터 했을까요? 30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성경 기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바알이 가져다 준다고 하는 그 풍요와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무너진 예배의 잔을 수축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수축하다가 눈에 걸려서 찾아봤습니다. 이게요, 히브리어로 치료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시죠? 치료하신 하나님, 그 라파의 개념이 여기 수축하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 엘리야에 봤을 때는 병든 사람이었던 것이죠. 왜 병이 들었습니까? 왜 고침을 받아야 됩니까?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무너짐은 북이스라엘 사람들 정체성을 무너뜨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엘리야는 진단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사역이 먼저입니까? 예배 드림이 먼저입니까? 예배 드림이 당연히 먼저입니다. 봉사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까? 예배대로 서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된다고. 그래야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요한 3서 2절 많은 분들이 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액자에다 걸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면서 올해 예배 드림에 성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으며 응답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두합니다. 자,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은 엘리야의 행동인데요, 요란한 바알의 선지자들과는 달리 엘리야는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엘리야의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자, 32절 봐주세요. 제단을 쌓습니다. 그 주위에 도랑을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33절이에요.
송아지의 각을 떠서 재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는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 그리고 그 번제물 틈을 나무 위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것도 34절 보니까 다시 그리하라 세 번째로 3번 동안 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5절 당연히 물이 제단으로 흘러 넘쳤겠죠. 그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엘리야가 뭘 제안했죠?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각자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이게 엘리야의 제안이잖아요. 엘리야가 이러한 제안하게 된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물이 불에 살라졌다는 것은 신이 재물을 흠양했다는 것을 뜻하고요, 사람들의 소원이 하늘에 전달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 내려온 불에 재물이 타야 돼요. 그래야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물이 불에 타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보아야 될 것은 선지자가 이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이 중요한데, 엘리야의 기도는요,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을 알 때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또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저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참 귀하게 받으셨고 강력한 불로 응답해 주시는데 38절 봐주세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어요. 뭐까지 태웠다고요? 번제물 나무 태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돌 흙까지 태웠어요. 보랑의 물을 바닥까지 핥을 정도로 강력한 응답의 불이 임했어요.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강력한 응답이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하늘의 불이 임하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기도의 종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를 분석하겠습니다. 36절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여기까지. 자, 펜 갖고 계신 분들 밑줄 그어주세요. 내가 주의 종인 것.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둘러싸여 있는데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오늘 신학교 교수님이 이 엘리야 사건을 해석하면서 쓰신 글이 제 마음에 망치를 때리듯이 와닿았어요. 한 줄의 글이. 기도의 종이 되지 않고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존재하지도 않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려 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밀어냈고요, 보이는 매력적인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예배가 무너졌고 기도의 제단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역사의 무대에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가뭄 재앙을 선포하게 했지요. 바알의 선지자가 싸워서 이기게 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강력한 응답의 불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반응하셨을까요? 엘리야는요, 기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릎 꿇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강력한 불로 응답하신 이유는 응답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37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그 엘리야의 바른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고. 이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시되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응답의 불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기도 응답의 목적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두었을 때 우리 하나님 강력한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 이름의 뜻을 알고 계세요? 엘리야, 히브리어로 엘리야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응답의 목적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데 두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강력한 하늘의 불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셔서 내 삶에 임하는 응답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소망하며 39절 함께 읽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신 그 선교사들이 전해줬던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지금까지 왔지만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 풍요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현실의 바알들을 선택하며 이 땅의 영적인 무너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목회자들 먼저 기도의 종이 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결단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 기도를 이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데 응답의 목적을 둘 때 하나님 하늘의 강력한 불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기도로 돕고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와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총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무너진 예배의 지단을 수축하고 기도의 지단을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게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강력한 불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